공무원 선교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얼굴 뵙는 분도 계시고 지겹도록 또 보시던 분도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모임을 모일 때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렘넌트, 그리고 사명자, 사역자가 함께하는 귀한 모임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셔서 오늘 제1회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로 대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시작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축복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불교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집에서 컸습니다. 아버님이 양조장을 경영하셔서 제법 돈이 많은 집안이었죠. 그래서 저희 동네가 다 오막살이를 짓고 살 때 저는 기와집에서 살아서 제 어릴 때 별명이 기와집 아이예요. 저기 기와집 아이 간다 이러면 이제 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가정이 이제 집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근데 아버님이 양조장에서 돈 많이 버시는 거 가지고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절에다 갖다가 많이 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절이 경천사인데 그 철불, 돌 부처가 아니라 왜 절에 가면 여러분 까만 부처 보셨습니까? 그거를 만드는 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협력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는 내가 불교를 잘 섬기고 석가를 모셔봤는데 인생이 끝이 없다. 그러시더니 어떻게 전도자를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지금은 원불교 아줌마들이 그리고 다니시거든요. 까만 치마에 하얀 조거리, 머리 쪽진 분이 우리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늘 이렇게 불신자 집에서 오는데 제가 뭐 이뻤는지 이렇게 딱 안아주시면서 형국이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야,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는 렘넌트 하나를 말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믿어지면 여기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그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 다음에 뭐 하지? 그래 보니까 선생님 하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제일 높아 보이잖아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밥도 안 먹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제일 높은 데서 큰 소리 확 치는 분이 목사님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절에 다니면서 스님한테 배운 거나 저희 아버님한테 배운 것은 그런 거 안 배웠어요. 꼭 아버님이 저한테 써주는 그런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알고 보니까 이게 절에서 말하는 팔정도더라고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그런데 그것이 또 저의 마음속에 있어서 바르게 사는 길은 뭘까? 착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착하게 살았고 지금도 남아있는 저의 영적 문제는 좀 착한 겁니다. 그런 처음 저를 보는 분들은 뭐 그러겠지만 저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금방 아시고 그렇겠구나라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청소년 생활하면서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를 추구한 것이 이제 적십자 활동을 했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도지사 상도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되고 싶었던 그냥 존경받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의 기도가 담겨지면서 제가 이제 제대하면서 바로 2월 28일날 제대해가지고 3월 2일날 신학교에 입학을 딱 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저희 집안이 좀 몰락하다 보니까 이제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때 당시로는 이제 쉬운 방법으로 이제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하사관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자마자 바로 신학교에 가게 됐죠. 그러니까 1981년 3월부터 했으니까 제가 지금 목회 경력이 한 33년이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5교회를 거치면서 이제 4명의 목회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로부터 목회 경험과 삶을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삶, 기독교적인 가치를 많이 배우고 축복도 되어졌지만 무엇인가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저에게는 1993년 10월 달에 유광수 목사님 횃불회관 집회를 할 때 제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으면서 전도는 많이 했어요. 전도는. 왜냐하면 제가 찬양팀 30인조 밴드를 이끌었거든요. 그때 찬양 활동이 활발하던 그 80년대 90년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찬양팀, 악기팀, 뭐 악기 음향 달리는 팀, 뭐 몸찬양팀, 또 전도팀, 행정팀 해가지고 3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 저희들은 오전 일을 끝나면 대형 버스가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악기 싣고 하여튼 한국에 있는 농촌, 어촌, 군인부대, 공수부대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가면서 그때 이제 제게 연결된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영접운동 했으니까 아마 개인 영접 수를 따지면 아마 제가 제일 많지 않을까. 왜냐면 군부대 한 번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실 분 손 드세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수백 명씩 일어나니까 한 번에 그렇게 하니까, 물론 양육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다른 거지만 하여튼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 마음에 시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 횃불회관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당신이 그때는 칠판에 쓰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써서 한참 메시지를 하시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가 탁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주에 바로 오포리 감리교 오포 수양관에서 또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참석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바로 다락방을 8개 열었습니다. 메시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호인 목사님이 노란 책 들고서 이거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는 바람에 그거 10권 사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락방을 열어서 말씀운동을, 사실 말씀운동이라고는 그 복음 편지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그 다락방이라기보다는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복음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서 이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학교를 하시게 됩니다. 다락방이요?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알고 봤더니 목동에 있는 그 목사님이랑 친구 목사님이라. 그래서 이거 하면 전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유 목사님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학교 개설 예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오실 때는 이렇게 의자, 강대상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제가 보니까 안 됩니다. 같이 야, 어떻게 교회에서 강대상을 치고 예배를 드리냐? 그
그런 예배 받았더니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네 말대로 치우긴 치우는데 너 아니면 너 책임져라? 아니긴요. 정말 강대상 치우고 칠판 났는데 저희 교회가 생긴 이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긴 처음이잖아요. 탁 와서 메시지를 듣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전도학교가 열렸지. 전 합숙도 안 갔고 우리 지부장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합숙을 안 가셨는데 그때는 막 호전 나갈 때니까 막 그렇게 서여서 동대원 전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다락방에 제 반짝이는 얼굴이 일찍 떴습니다. 제 앞자리에 얼굴 떴던 분들 많이 사라지셨는데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당회장이 부르더니 그만하자. 왜요? 이 사람들 늘 와서 하는 말이 그때 이병무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이런 분도 오셨거든요. 그때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지사장 왕 끝.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5분이면 다 알지 너 신학교에서 안 배웠냐? 그만하자는 거예요. 야,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요, 그분들이 전도학교 하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선지자 왕일 때, 야, 똑같은 것을 똑같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 강사들이 말해주는 것 이상의 개념과 의미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을 흔들면 안 되니까 참았죠. 참고 있으면서 그때 제 나이가 40쯤 됐거든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도 자기 나이 40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는데 저도 이제 나이도 되고 머리는 점점 벗겨지니까 견책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해라. 그러면서 그 대신에 내가 1월달부터 40일 금식기도 오늘 광주 무등산 갈 거니까 갔다 온 다음에 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한 목회를 했는지 여기서 좀 감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부목사가 개척해 나간다는데 목사님은 교회를 비우고 40일 금식기도 가시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놈이 어떤 일을 들을지 모르는데 근데 교회를 비워두고 당신이 갔다 오십시오. 교회를 잘 간수하고 전도학교는 못하는 대신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저녁 예배를 계속 했죠. 결국 목사님 갔다 오시고 몸 조리하실 동안 딱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4월달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저는 이제 수원에 와서 멀리 서울서 멀리 한 50km 떨어진 데로 와서 개척을 해서 말씀 운동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은혜 받았으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래, 교회는 반석교회여야 돼. 근데 보니까 여기도 반석교회, 저기도 반석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이름이 같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는 영원한 반석이라. 그 영원한 반석 나눠주를 보니까 만세반석이에요. 아, 이거 잘됐다. 우리 교회는 만세반석교회로 하자. 만세반석교회로 이름을 지었고요. 이것이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따라가다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로 지금 바꿔서 수원 임마누엘 교회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운동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수원 지역에 이제 전도학교에 우리 김동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오시면 목사님들을 이렇게 식사를 김동건 목사님 사주세요. 이렇게. 그 목사님의 선행은 뭐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외국에 이렇게 가면은 우리 식당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계산을 하면 어떤 분이 계산하고 가셨대. 계산하고 가실 분은 김동건 목사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뭐 몇 명 되든 다 계산하고 그냥 가셔요.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 다 나왔지만 그래도 평신도 전도신학원을 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바로 등록을 했죠. 갔더니 이제 안양 동부교회에서 전도 신학원을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가 강의하고 들어가서 여기 앉고, 여기 앉으면서 이러다 강의하고 여기 앉고, 그러니까 학생이면서 강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 날 그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웬 작달막한 분이 계시더니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점심 어디로 먹으러 가십니까? 그래서 어디 뭐 가야죠. 그랬더니 저랑 제가 청사에 말씀운동 하러 가는데 혹시 가실 마음 없습니까? 아 좋습니다. 이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 만남과 따라 나섬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저녁 시간에 말씀 전해줄 우리 제1대 공무원 선교육생 박용배 목사님이셨고요. 목사님을 따라 보니까 정말 평소에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복음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참 사역이 귀해 보이고 이런 사역은 참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계속 다니십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그 사역을 계속 따라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사역이 이제 북한 선교, 연예인 사역 자꾸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파트는 우리 정 목사님이 그래도 현장을 같이 동행했으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대 공무원 선교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98년도 2월부터 제가 세종로 총사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때부터 많은 만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혼자의 경건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모든 동역자와 현장의 공무원들이 이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세계복음화와 공무원 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준비시키시고 만남의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보호자 동역신 그리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공무원 우리 선교에서국에서의 우리 보호자는 누구냐? 늘 뒤에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배혜선 권사님. 제가 만난 우리 권사님이 보호자십니다. 그러면 그랬거나 말았거나 제 마음속에서는 공무원 선교의 보호자. 뿐만 아니라 우리 문건전 장로님 얼마나 이 보호자 역할을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분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공무원 선교대회를 앞두면서 칼럼을 이제 매주 쓰는 가운데 하나 썼습니다만은 저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처럼. 바울의 뒤에도 바로 여제자들이 있습니다.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눈바 같은 이런 여제자들이 있던 것처럼 제가 공무원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핑계도 대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언제든지 밥 사주고 언제든지 자료를 공급해주는 우리 과천의 장옥 경권사님, 우리 서울청사의 우리 홍예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숨김없이 그 현장을 잘 지키고 축복 누려졌던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공무원 우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점은 과천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각 기관마다 모이지만 토요일날 핵심 이후에 저희들이 과천에 따로 모여서 그 공무원 전도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경록 장로님 이렇게 해서 참 이분들이 틀을 잡고 꾸준하게 언약을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일이 사역은 결국은 점심시간 짧은 시간에 여러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많이 동원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경수 목사님 정말 끊임없이 현장을 계속 밟고 누리시고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우리 하태성 목사님이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렘넌트 목사님이 참여하시면서 우리 구체적인 저렇게 엉성한 우리 공무원 조직의 틀을 규모를 탁 잡고 사실은 이렇게 선교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에 우리 하태성 목사님의 그 기도와 헌신이 또 우리 박정현 전사님의 노력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에베네셀 도우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가 이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제목이 되게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봐요. 시대 속의 공무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쓰면은 잊어버리실까봐 원래 RUTC 시대 속의 공무원, OMC 시대 속의 공무원, 중직자 시대 속의 공무원, 공무원 선교 시대 속의 공무원. 그러니까 제목이 깁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 속의 공무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이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축복과 증거를 응답으로 누갈 것인가. 자, 누가는 이 언약의 비밀을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공무원 데오빌로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이죠. 제가 이래 공무원 사역을 20여 년 가까이 해오면서 공무원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사실적인 사람은 누가였구나. 제가 혹시 실력은 안 되지만 혹시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그러면 또 이름을 또 쓰더라고요. 뭐 제이콥이니 뭐 조슈아니 뭐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나바라겠다. 왜 그럴까요? 이 어릴 때 착한 게 각인이 됐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왜 성경에 착한 사람이 바나바더라고요. 바나바라고 써요. 근데 공무원과 함께하는 언약을 쓰여졌다 보니까 누가가 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누가라고, 제가 책을 만들면 제가 누가 정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외국 갈 때 명함을 룩정 해가지고 외국 사람이 딱 보더니 저기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룩정 이래놓으니까 룩이 누구냐? 여권에도 없고 넌 이상한 사람이야. 도리어 그 명함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똑바로 쓰고 밖으로 표현할 때만 누가 정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면서 똑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누가 목사 그러면 이제 아주 제가 책을 낼 때는 누가 목사의 뭐 세계복음화 현장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그러면 누가가 정리했던 그 복음의 사실이 사실은 이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발견된 것이 성경적 전도 방법 20가지 전략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비밀이 요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8가지 미션이죠. 그것은 특별한 부분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말씀의 흐름이죠. 말씀의 흐름. 자,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무엇을 탈 것인가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있고 집회에서 받는 말씀도 있고 훈련받는 메시지도 있고 핵심 메시지도 있고 어떤 말씀 붙잡아야 할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 흐름을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이걸 우리가 복음 메시지라고도 하고 또 십자가 메시지라고도 하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생의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이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실패하고 구원의 비밀을 누린 자는 신자의 축복 7가지로 응답을 누린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것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말씀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입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들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적 축복과 증거가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개인화되느냐. 분명한 개인화가 구원이잖아요. 그 개인화가 사실화되어질 때 바로 렘넌트 7명이 그런 축복을 드리죠.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사실과 축복이 확인되는 요셉에게는 그를 둘러싼 문제와 위기가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 축복의 비밀이 다윗에게 있어지자 그는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하루에 7번씩 찬양하며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언약과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에 얼마나 큰 가치로 작용하고 있느냐.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역사를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진정한 말씀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흐름과 함께 말씀이 실현이 되잖아요. 성취가 되어지는데 말씀 실현의 가장 큰 축복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의사 누가가 말씀이 나타났고 나타난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쪽으로 공무원 데오빌로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개인화가 누려지면, 언약의 축복이 누려지면 그 반대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빛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 묶였다는 사실은 근본을 놓친 것이고 근본을 떠난 것이고 근본을 모르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됨을 놓쳐버린 그 현실과 현장이 인생을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됐던 것이죠. 결국은 신분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흑암과 저주, 결국은 마귀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문제 오니까 스스로 우상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 인생이 스스로 만든 잘못된 형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전능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신데 인간의 욕심이 사탄에게 속으니까 그렇게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오는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니까 스스로 푸는 방법으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나무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쇠를 부어서 형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무익한 우상이 되는 거죠.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흔들릴까봐 못으로 뚜려 박아놓고 거기다가 나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왜 우상을 만듭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결국 우상 섬기는 걸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가 벌써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악한 생각이 벌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인생이 정신문제가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린 인생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육신적인 삶의 고통과 문제가 오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잖아요. 사탄이 한 일,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죠. 인생으로 하여금 이혼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공무원으로서 성과를 못 내게 만들고 여러분의 성취를 느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세 문제 오게 되는 거죠. 먹고 분명히 하나님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원죄에 빠지고 난 결과가 사실 인생으로 실패해 주기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의 사실을 축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도리어 우리에게 응답의 방향이 됩니다.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복음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문제 통해서 말씀 성취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사실화는 바로 영적인 문제의 사실. 문제를 정확하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누려야 될 축복의 비밀은 영적 싸움에 나서는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내게 나타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면서 내가 싸워야 할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해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각인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율법주의라 창세기 3장 이런 체질들,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나가 죽어야 성령 충만한 그런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오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러면 나를 둘러싼 그 어려운 조건과 환경들, 내가 이겨나가려고 해도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고, 그럴 때 진정한 말씀의 실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 임마누엘 회복돼서 우리가 가 있는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실 우리 공무원 사역에서 현장에 역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다락방 사역을 하시는 분이 사실 의외로 직장이나 우리 현장에는 많이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을 우리가 시스템화 시키지 못한다.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청사도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메시지들은 너무 좋아서 그 목사님 그 교회 가면서 엥 다락방이네? 다락방이래! 그 다음날 문 싹 닫히는. 아니 다락방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언약 잡은 제자 한 사람은 그래 다락방 맞아, 여긴 말씀도 하는 것인가, 나는 계속 갈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청사에서 진행됐던 언약의 공무원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이런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문제인 줄 알지만 나는 이 시대 속의 공무원이다. 이 시대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내가 이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100만 공무원 속에 숨겨진 많은 공무원 제자들이 우리 중앙청사에서 이루어졌던 그 언약의 축복을 이제는
모든 지방과 현장에서 그대로 누려서 이제 정말 우후죽순처럼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1만 제자 찾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흐름,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원하고 있지만 그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만 막 찾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사실만 언약으로 깊게 누리고 정말 묵상되어지고 내게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증거에 이르기는 너무나 쉽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자,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원근 각지에서 많이 오셨고 또 이제 오늘 차도 많이 막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많은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좀 사실 오늘밖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은 뭐 아침에 가서 산업선교라든가 핵심 메시지하고 뭐 맛있는 식사는 드리지만 교제할 시간이 적으니까 오늘 밤이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도 있으니까 우리 좀 관계된 공무원들 찾아서 이게 좀 포럼도 하시고 좀 안내도 또 이렇게 멘토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공무원 선교국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팜플렛을 보시면 우리 하태성 목사님이 아주 멋진 그 교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뭐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오면서 유 목사님 주신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들, 또 인도받은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2가지의 시스템으로 일단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8가지 미션과 20가지 전략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복음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락방 전체의 기도 제목처럼 정말 100만 공무원 살릴 1만 제자 운동입니다. 그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 우리 자료를 보니까 8%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8%. 그러니까 100%가 예수 영접한 것이 아니라 8%의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었다.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이룰 때 그 공산당이 몇 프로였느냐 하면 3%였다고 합니다. 3%. 모슬렘들은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서 6%의 인구만 되면 그때부터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넓힌다고 해요. 다락방은 그보다 셉니다. 1%의 크리스찬 우리 제자를 가지고 100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대 1입니다. 일당 100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00만 공무원 살리는 1만 제자가 됩니다. 그럼 1만 제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100명의 제자들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놓고 계속 정말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나타내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면 된다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1만 제자 찾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 시스템인데요. 우리 공무원 사명자들을 핵심 지역 기도 모임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핵심 서울 핵심 지역에서만 모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부산, 대구, 광주 우리 제자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순회 캠프를 할 것입니다. 가서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 만나서 핵심 지역에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 운동을 전달하고 확립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시스템인데요. 공무원 전도학교를 계속 개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라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이게 지속갈 현장입니다. 지금 전도학교가 세 곳이 개설되고 지속되고 있죠. 우리 서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청사가 아니라 세종청사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도학교와 지교회의 관계가 조금 그런데 밑에 지교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 전도 시스템입니다. 우리 공무원 속성상 사실은
개인의 영향력과 축복을 가지고 이 공무원 전도 캠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이제 저와 이제 말씀 사역했던 그 현장 속에서는 우리 정한균 장로님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모델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 대개는 한 자리에서 계속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점을 쳐봤더니 역마살이 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세계 복음하는데 제가 22개국 80번의 해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갔다 왔으니까 81번을 갔다 왔습니다. 역마살 낀 거 맞죠? 영적인 문제가 역마살이지만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세계 복음하는 좋은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정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 3일 빌딩으로 돼요. 또 3일 빌딩을 왜 갑니까? 거기 지금 사무실 불러옮겼대. 거기 가서 또 다락방 열었어. 그랬더니 다 언제 또 동국 무슨 빌딩을 오십시오. 동국 빌딩 어디십니까? 생명의 말씀서 앞에서 그럼 또 동국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복음의 가치를 축복으로 누리는 분이 있으면 캠프가 이루어지고 바로 지교회와 다락방 연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무원 순회 캠프는 이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사실 업무가 바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현장에 제자가 발견되어지면 복음 들을 사람 한 사람은 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분명히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다섯 번째 제자 시스템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미션홈도 개설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오래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가셔야 되니까 사실은 직급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 속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가 현장의 사령관으로 응답을 드리는 것이 너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장로 임직을 또 중요한 권사님이나 안수이사 임직을 많이 받으셔서 그 현장의 책임자로 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무원 중직자 동안 지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로컬 사역인데요. 여러분 우리 속한 교회가 다 따로따로 계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다. 그럼 기획재정부 과장님은 이만할 게 나고 옆에 계장님은 동부교회 나고 그러면 기획재정부 안에 지교회가 2개잖아요.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 지교회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교회에서 지교회를 마음껏 받으세요. 그러면 기획재정부 안에 지교회가 100개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개인이 진행하는 지교회니까. 그 대신에 그 모든 지교회 모임이 되었을 때 사실은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어느 부서든지 교회든지 개인이든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말씀 전달을 받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도학교거든요. 이게 파라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선교구 안에 이런 모임은 할 수 있으면 현장 모이는 모임은 공무원 전도학교 개념으로 가시고 개교에서 받아온 지교회 사역은 마음껏 여러분 해서 거기서 다락방도 하시고 지교회 활동도 하셔서 응답을 누려 가시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회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현장 인도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지금 우리 공무원 성교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렘넌트 시스템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발굴해서 어떤 렘넌트를 발굴합니까?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렘넌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일부러 우리 문장노님이 많이 애쓰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만은 예비 공무원 사이버 지교회죠. 우리가 인턴십을 통해서 공무원 제자 1만 제자 선교사 파송해서 우리 공무원 가운데 1만 명의 복음 가진 제자들이 현장을 차지하게 되면 이건 그때 말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아홉 번째로 선교 시스템인데요. 우리 공무원 선교사 파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227개, 229개 이런 나라가 있게 되겠죠. 227개는 여호와의
기독교의 증인 이 사람들이 만든 자료에 보니까 세계가 227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보시니까 뭐 중국이나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유학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총리실에 말씀 운동하던 우리 이용희 과장님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신대요. 처음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영어도 아니고 이상해요. 어디 말인가? 프랑스 말이에요. 외대 프랑스어가 나오셔가지고 프랑스 한번 가야 되는데 왜 가십니까? 내 나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크니까 외국을 좀 경험해야 된다. 집사님 그래가지고는 프랑스 못 가십니다. 아니 남 열심히 공부하는 분 보고 못 간다 그랬으니 초를 치면 되겠어요? 아 이거 힘줘야 되는데 못 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세계 복음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세계 복음 하겠다. 그럼 제가 기도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당장 합격해가지고 프랑스 가셨잖아요. 그 리옹인가 거기. 그래서 이제 독일 집회가 있게 되었는데 목사님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가서 리옹에 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확립하고. 근데 이제 아직 이분은 그 복음을 참 좋아하시는데 이 다락방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좀 가치를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잘 그 정리를 잘 안 하시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밖에서 우리 울타리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집회까지 기차 타고 가가지고 참석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유학을 가거나 또 어떤 근무를 가시거나 이럴 때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데 우리 실제적인 모델은 우리 김기권 집사님을 우리 스위스에 우리 공무원 선교사로 처음 이제 임명해서 파송을 했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선교국이 아직 우리 시스템이 아직 가서 좀 돌아봐 드리거나 현장을 하거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유럽 집회 때만 가서 뵙고 뭐 이렇게 만나는 수준이었고 실제 사역과 연결된 부분은 좀 부족한 가운데 있고 우리 기도 제목만 받고 그렇게 진행했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선교 시스템 속에 지금 미국에는 어스틴 임마누엘 교회 김태성 선교사님을 우리 공무원 선교국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LA에 우리 김성임 사모님이 그 법무계통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오세아니아 다녀올 때 보니까 통가에 우리 김성숙 선교사님이 그 통가에 그 8명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다락방 하지 마시고 이거 바로 공무원 전도학교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도 와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청사 가면 주로 메시지 한 20분이나 길어야 25분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 이거 얼마나 하면 됩니까? 1시간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밥 안 먹습니까? 이 사람들은 점심을 안 먹는데요.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점심 안 먹고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스트레이트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저녁을 안 먹고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많이 먹고 빨리 잤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스타일이 제가 지금 45일 금식하고 가시려거든요. 그저께 끝났습니다. 몸이 반쪽 됐어요. 제 모습에 한 3배 정도 되는 분들 아줌마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통가에도 우리 공무원 전도학교가 그분은 이제 매주 수요일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2회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할 때는 우리가 힘을 좀 길러서 이런 분들을 좀 초대해서 같이 세계화된 모습을 볼 필요도 있게 되겠죠. 자, 10번째는 우리 공무원 공동체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RUTC와 함께 진행되는 이 응답을 따라서 우리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바로 우리 공동체 시스템의 응답이고 또 앞으로 조금조금하게 진행되어야 될 수련회 이런 것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시스템은 SNS를 활용해서요. 지금 우리 공무원 그 밴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카톡방이라든가 하고 우리 지금 올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데오빌로스
선교 편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12번째는 훈련 시스템인데요. 지금 진행되는 전도 전문 훈련에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우리 공무원 집중 신학원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누가가 받았던 이 복음의 사실을 전달받은 데오빌로, 바로 그 공무원이 그가 가졌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다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복음 시대 속의 공무원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우리 박용배 목사님의 특강과 또 내일 산업과 핵심을 통해 전달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복음 시대 속의 공무원으로서의 응답을 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져서 정말 나는 이 현장에 있지만 세계 속의 공무원의 응답을 누려가는 것이다. 이 비밀 속에서 최고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를 첫 번째로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라 헌신으로 애쓰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원근각처에서 희미한 복음의 소식을 귀하게 뚜렷한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각인의 손을 주께서 잡아주시며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공무원 복음화의 큰 축복과 증거를 확인하는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공무원의 응답을 누려가도록 도우시고, 우린 이곳에 잠깐 와 있지만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공무원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번 대회 이후에 우리 모든 공무원 가족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